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벽돌을 날랐어요. 조그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기억이 아주 흐릿한데 너무 재밌게 벽돌을 이렇게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벽돌을 나르고 어른들은 시멘트 푸대를 가지고 나르고, 그러니까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그냥 다른 외부의 사람 도움 이렇게 그 지휘하는 사람 말고는 다 그냥 성도들이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시멘트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거는 참 신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축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도 교육관을 이제 크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너희 교회 망했다며? 너희 교회 망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볼 때는 큰일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축이 딱 중단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그러한 혼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건축이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회사의 부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본인이 다 그 짐을 다 짊어지고 항상 강단에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없는 것처럼 평탄하게 화평하게 말씀을 전하였던 그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하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격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다 보니까 건축이 끝나고 입당한 후 다음 해에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너무나 중한 병이 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을 보았는데요. 참 건축은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지동 교회도 오래전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도 있었고,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2020년 11월에 헌당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요, 담임 목회 나갈 때 기도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 나가는 곳에서는 제가 건축하지 않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건축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헌당을 2020년도에 했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건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재건에 대한, 건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고국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져서 회파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꿈도 비전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아파했고 그 아픔은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대 최강국 바사 왕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의 전적인 후원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진 성벽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그 현실을 파악을 합니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그 당시의 예루살렘 주변을 정확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선 백성들에게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좀 오래 걸리고 나중에 오후 예배를 보니까 좀 자막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을 꿈꾸게 하셨고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힘을 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면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의 그 선포와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건축에 동참합니다. 무너졌던 성문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의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자 하기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어지는 인원 절반은 무기를 들고 또한 그 혹시나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만 해도 너무나 분주하고 힘든데 일이 더딘데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니 얼마나 더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도우심을 바라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이 맞춰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감격은요 곧 적들에게는 낙심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성벽이 끝났어요.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봉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건축한 다음에 이제 모든 부채까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헌당 예식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참 기뻤죠? 많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헌당까지는. 건축은 한 1년여 만에 건축은 끝났지만 그 모든 부채 상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헌당을 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벽 재건 봉헌식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 봉헌식을 하기 이전에 무언가를 하나를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준행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서기관, 학사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했고 또한 준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는요,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이렇게 봉독하는 그러한 전통도 한번 경험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아멘 아멘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장 초반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엄청난 설교자였구나. 사람들을 울릴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탁월한 설교자였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해석을 보니까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그냥 읽은 겁니다.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그 율법책을 히브리어로 읽어준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아람어를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더불어 많은 리더 그룹들,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히브리어로 읽은 성경의 말씀을 아람 말로 다시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구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었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의 비전, 그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외적인 건물은 아름답게 이제 다시금 봉헌되어질 것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마음밭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되어져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인 숫자가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이다. 그러나 부흥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수적인 부흥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그냥 몇몇 책을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물론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맞아요. 성경이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성경이 잘 읽혀질까요? 읽혀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경이 정말 똑똑한 분이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정말 지혜가 탁월한 분인데 성경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읽기만 하면 졸립대요. 그런데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떤 분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100세를 사시다가 가셨는데, 저희 가족 중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아는 성도님이신데 몸이 참 연약해가지고 항상 휠체어에서 계셔야 돼요. 거닐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3독, 4독, 5독을 하시더라고요. 많게 하면은 10독까지도 하신대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너무 재밌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을 보았는데요, 참 영혼이 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니까 영혼이 맑게, 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또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진지동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해서 저는 택함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신앙을 하나하나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뿌려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하나하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진지동 교회는 오늘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씨앗을 심는 일 뭘까? 오늘의 씨앗, 말씀을 읽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목사님 저는 눈이 어두워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눈이 좀 침침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귀가 좀 어둡다 그러면은 읽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의 씨앗을 내가 내 마음판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통독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면요,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일독을 한 그 사랑의 씨앗이 적립이 될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그 돈을 10,000원씩, 한 분이 일독을 하면 10,000원씩 적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늘의 씨앗으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0독이 되어지면 100만 원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100만 원이 어디로 가는가? 이 광탄면에 있는 학생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장학금으로. 그래서 그 100독이 모이면은 오늘의 씨앗이 무엇으로 변냐면은 오늘의 새싹이 될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독을 하는데 여러분 3독까지는 다 드릴 겁니다. 1인이 3독까지 하면은 3독까지는 다 드릴 거예요. 선물을, 기념품을. 그러면은 가정에 그 기념품이 3개가 된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100개 한정이에요. 100개 한정판입니다. 이 세상에 10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서 단순히 그냥 기념품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을 읽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독이 끝나면 그 100독이 읽은 그 적립, 그 씨앗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싹을 위해서 또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이 읽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씨앗이 된다는 이것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품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참 빠르죠? 의뢰했어요. 장로님들이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념품을 의뢰해서 지금 샘플이 오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100개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여기 땅 하셔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 주보에다가 꽂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난히 사랑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